KBS 다큐 인사이트에서 엑소더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었습니다. 그 일본의 청년들이 일본을 탈출하고 있고 또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을 탈출해서 그 난민을 통해서 미국에 미립국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한 30년 동안 지금 경기 침체입니다. 한 젊은이가 일본의 꽤 큰 회사에 들어갔는데 해를 거듭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호주에 가서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그 카페에서 일하는데 훨씬 월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훨씬 여유도 많고. 중국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외국 회사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참 많이 했는데요. 중국도 임금이 한 2배 이상 오르고 또 중국이 자국 중심의 경제를 추구하다 보니까 외국 회사들이 이제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에 있었던 그런 도시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가 되겠죠.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를 계속 많은 사람이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왜 이 다큐를 보여줬을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일본과 중국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한국도 이미 또 젊은이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청년들이나 직장인들이 닥친 현실이거든요. 저희 교회에도 청년들이 여러 명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지금까지 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한국에 더 유리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막 토론도 하고 많은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전반적인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미국이 이미 자국 중심의 경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한국 경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더 힘들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정리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왜 트럼프가 되면 더 힘드냐면 이 트럼프 특징이 그렇대요. 예상치 못한대요, 정책이. 보통 이제 누가 되면 미리 그 대통령이 펼쳐질 정책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하는데 트럼프는 갑작스럽게 막 정책을 펼쳐서 막 밀고 가기 때문에 대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한국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그게 썩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전 세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17년 동안 11월에 가장 많은 돈이 지난 한 주간 내렸습니다. 교회, 카페, 타프도 다 찢어지고요. 카페 가보니까 그 식물 앞에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가 다 꺾였습니다. 성도님 중에 또 공장에 천장이 무너져서 그런 되게 힘든 일을 겪은 성도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페인과 프랑스는 수십 년 동안 가장 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8시간 동안 1년 동안의 강우량이 비가 내렸어요. 미국 서부지간에 최근 10년간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상기후로 완전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총체적인 지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시기가 지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면서 이런 관계 훈련들이 안 돼서 사람들의 내면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점점 무거워지고 커지는데 그것을 이겨나갈 마음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이 현실의 무게가 크다 보니까 이 영적인 힘이 영적인 내적인 힘이 잘 생기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현실은 너무 큰데 그걸 이겨나갈 힘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도 힘든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왜 내가 신앙에 더 성장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정도 그냥 알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더 깊이 영적을 추구해야 될 힘도 잘 생기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회의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면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될 그 이유를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지금 계속 예수님께 찾아와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가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모든 경우가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논쟁하는 걸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쓸데없는 논쟁 말고 인생이 정말 중요한 이 질문을 가지고 논쟁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던지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사실 이 질문을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는 질문에 유대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온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 메시아는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 보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은 왜 후손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높여 부르냐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족보 있잖아요. 족보로 촌수를 따지면 자기 후손이면 자기 아래 후손이면 높여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자기 후손을 높여 부른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110편 1절을 인용한 건데 시편 110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 이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한 번 읽어서는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제가 풀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게 다윗을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면 다윗은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사실 족보상 후손을 이렇게 높여 부르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의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죠.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다윗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이거든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지키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구약, 신약, 지금도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지키는 유대인이 있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가 구약에서 시작해서 희미해지다가 신약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선명해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유월절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월절 식사 대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유대인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만 우리가 알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성찬식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될 예수님에 관한 진리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고 질문했을 때 마태복음 22장 42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유대인의 대답은 정답이에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이 생각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로도 오셨거든요. 다윗의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시죠. 거룩하시죠. 또 예수님은 또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하지만 우리와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그 마크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할 때 2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통스러운 연약함과 죄 있는 연약함. 고통스러운 연약함과 이 죄 있는 연약함을 구분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연약함은 가지고 계셨지만 죄성이 없으셨기 때문에 죄 있는 연약함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형태로든 질병을 경험하셨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분이 비탄과 고통을 거의 죽을 만큼의 비탄과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만사에서 우리와 비슷하시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므로 우리의 죄 있는 본성의 그 모든 연약함을 따라서 우리와 비슷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이 왜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냐면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하는가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진 사고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성에 대한 생각이 때로는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신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사실은 완벽히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자꾸 인생의 회의감이 찾아오면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떠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특별히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독일의 사제이면서 화가인 지거 쾌더의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맨 아래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손만 보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 잔을 보시면 그 포도주에 예수님의 얼굴이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상을 보시면 떡이 있잖아요. 떡인데 떡 뒤 배경에 보시면 잘 여러분 화면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으로 희미하게 십자가가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죄 없는 제물로서 바쳐져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는 이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림을 다시 보시면 그 제자들의 숫자를 자세히 세보시면 11명이에요. 한 명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밖에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인성과 시각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삶에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방학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이 방학이 시작이 되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다락방에 이렇게 모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좀 개인적으로 이 방학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시는 그런 방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할 예수님에 관한 진리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 영생의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알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실 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은 그리스도를 신적인 존재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놀랍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알잖아요. 신약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사람이거든요. 신약성경을 몰랐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데, 다윗이 아마 우리처럼은 명확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구약 시대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가올 그리스도가 가져올 그 영생의 축복을 다윗도 희미하지만 바라보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의미가 직역하면 영원히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영생의 핵심은 영원히 사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산다고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영생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 영생을 맛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니죠. 다윗도 점점점 그 영생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면서 완벽히 경험해야 될 그 장래의 미래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하고 그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동산을 보시면 온갖 좋은 나무와 꽃들이 있는데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두 나무를 소개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창세기 3장 22절 2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 하와가 이 범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데요, 이 쫓겨난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은혜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왜 에덴 동산에 계속 있으면 안 되냐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영생하면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죄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아담 하와를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심판도 있지만 사실 뒤집어 보면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심으셨을 때 사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 의도하신 의미가 있겠죠. 아담은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맛봤죠. 교제를 맛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교제해 가면서 이 영생의 축복을 계속 더 충만히 누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함을 통해서 그 영생의 축복을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혜택을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빼앗지는 않으세요. 영원히 빼앗지는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있죠. 다시 나타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나무가 있대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장차 완성될 천국에 이 생명나무가 등장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의 축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히 맛보는 건 아니죠. 근데 나중에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가게 될 완성될 천국에는 뭐예요? 이 영생의 축복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경작을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경작은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땅을 기경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고통이 따르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교제해 가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장차 완성될, 나중에 얻게 될 그 영생의 완전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맛보지만 우리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이 힘든 땅을 기경해야 돼요. 힘든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장차 완성될 완벽한 그 영생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설가 김금희의 대온실 수리 보고서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이 소설이 담긴 의미가 되게 많은데, 여기에 여주인공 영두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어린 시절에 그 인천 성모도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학을 갑니다. 그 하숙집에 그 주인의 손녀와 같은 나이여가지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영두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첫사랑 동네 친구 순신이랑 또 그렇게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두에 있어서 그 서울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상처도 있고 또 순신과의 어떤 첫사랑도 있고 이 슬픔과 사랑이 함께 공존해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늘 좋은 것만 있습니까? 늘 힘든 것만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삶에는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면 대부분 인간의 본능이 그런데 좋지 않은 기억이 더 선명히 기억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영두도 마찬가지예요. 커서 그때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소설 속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순신이랑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성당에 멈춰가지고 영두가 기도를 해요. 그 소설 속에서 영두는 이제 성당에 다녔고 순신이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순신이가 물어봐요. 성당에서 뭘 배우냐? 구원을 배워. 구원이 뭐니? 순환이 그치는 거야. 그 순환이 뭐니? 그래서 영두가 이제 순신에게 순환의 의미를 쉽게 설명해 주려고 얘기를 해요. 네 손 위에 얼음이 있다고 생각해봐. 뭘 느끼니? 했더니 시원하지. 그거 말고 추운 겨울에 네 손 위에 얼음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미도 울지 않고 나뭇잎도 일렁이지 않는다고. 길이 얼어 자전거를 탈 수도 없고 옷 밖으로 몸을 내놓으면
아플 정도로 바람이 차고 그런 겨울에 손바닥에 얼음이 있으면 손이 얼겠지. 아프고 따갑고 시렵겠지. 그런데 얼음을 내 던져 버릴 수는 없고 가만히 녹여야만 한다고 생각해봐. 그 시간이 너무 길고 험난하게 느껴지겠지. 그런 게 순환이고 그럴 때 하는 게 기도야. 견디고 너무 힘든 순간에 그때 하는 게 기도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설 속의 영도는 그렇게 신앙이 막 깊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의 아픔을 신앙으로 돌파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워버려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 커서 다시 그 아픔에 직면하면서 그것을 회복해 가는 게 소설의 내용이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가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자꾸 초대해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현실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생의 축복을 맛보고 영생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 가면 이 어려움을 직면하고 돌파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생의 축복이 우리 현실의 어려움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뚫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뚫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찬식 말고도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겁니다. 이 영생의 축복은 마음으로 느껴야 되지만 몸으로도 느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 오감으로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깊고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뭐 생각으로만, 뭐 감정으로만, 행동으로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 영생의 축복을 풍성히 맛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몸으로 느껴야 돼요. 먹고 마심을 통해서 몸으로도 그 은혜가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축복을 맛보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시는 그런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진행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묵상하고 그 영생의 축복을 마음과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기보다 먹지 말아야 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느끼고 또 체험함을 통해서 이 영생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찬식은 유대인이 그 유월절의 식사를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긴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으신 다음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좀 함께 같이 또 묵상하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나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분병 분잔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또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병하는 동안 진무와 성도님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또 가사를 묵상하면서 잠잠히 또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떡을 들고 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무거운 현실들 앞에 우리가 서 있다 보면 두 가지의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그 축복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더 필요하고
절박해 보이고 보기에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아담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떡을 먹고 이 영생의 축복을 맛보면서 내가 누리는, 내가 주는 그 은혜와 그 복들을 마음으로, 온몸으로 누리고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맛보고 누리고,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으로만이 아니고 의지로만이 아니고 온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느끼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한 현실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너무나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이 크다 보니 하나님 우리 자꾸 눈앞에 있는 더 보기 좋고 아버지 더 필요하고 절박해 보이는 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아담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아버지 때로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닐 때 그 예수님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유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함께하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뜯고 먹고 마심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다시 돌파해 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잠기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깊이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현실 너무나 무겁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 내 안에 예수님은 너무나 너무 작아 보여서 아담이 범했던 그 실수를 자꾸 저희도 하게 됩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바라보기보다 보기 좋은 더 필요해 보이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실수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어서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이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신비로운지를 경험함을 통해서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그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를 통한 영생의 축복에 있음을 알고 그걸 붙잡고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이 찢긴 것처럼 우리가 상징적으로 떡을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분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16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지금 분잔하실 때 이 잔도 먼저 드시지 마시고 또 이 잔을 손에 들고 또 주님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할 때 우리 정자 성도님과 또 이동 이사님께서 특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잔을 두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리셋의 은혜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에서 추방당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경작하게 하시는
리셀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해 또 지난 한 주간 너무 슬픔과 힘든 시간들을 겪었다면 리셋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첫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드립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첫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그 맛보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지체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리셋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실패의 삶, 우리의 무익한 삶을 떨쳐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깊이 맛보음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던 간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첫사랑으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리셋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을 겪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아픔을 떨치고 아버지 고통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상처를 딛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그 상처와 아픔을 직면하며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붙드시는 하나님 안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연약한 존재여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아픔을 드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첫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픔을 경험하고 힘든 현실을 직면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풍성히 맛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구의 힘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대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신 잔은 그 본당 벽 쪽에 있는 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그 벽 쪽에 있는 분들은 그 의자에 비닐이 있거든요. 그 비닐에 그 잔을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벽 쪽으로 전달해 주시면 벽 쪽에 있는 분이 잔을 그 비닐에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가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혼이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함께 잘 일어나셔서 높은 산이 멋진 들이